그러면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로부터 15절입니다. 요절은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의 제목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을 알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덮으려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합니까? 첫째, 화목한 가정. 1절을 보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은 양도 적고 맛도 부족한 소박한 식사를 가리킵니다. 반면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은 제사 후에 나누는 성대한 잔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풍성해도 다툼이 있으면 그 집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화목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가정의 참된 행복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화목에서 옵니다. 이 화목의 가치를 2절은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고 아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습니다. 지도력과 권위는 신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격에서 나옵니다. 종이라는 낮은 신분일지라도 슬기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은 주인의 아들과 함께 유산을 나눌 자리에까지 이릅니다.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참된 권위는 직위나 혈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격은 어디서 옵니까? 3절을 보십시오. 보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은과 금은 처음부터 귀한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도가니를 거쳐 연단될 때 비로소 가치가 드러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인격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단을 받을 때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그 정직함과 순수함을 연단하십니다. 그 결과 사람은 풍성한 먹거리에서가 아니라 화목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또 낮은 신분에서도 높은 인격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의 연단을 거부한 사람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악인입니다. 악인은 악한 입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악한 혀에 귀를 엽니다. 마음을 연단하지 않으면 말이 무너지고 말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가난한 자를 멸시하며 약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 사람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또한 타인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결코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화목을 지킨 가정과 공동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다툼이 없는 집에서는 세대가 새로이 서로의 영광이 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손자, 손녀는 왕관이 되고 자녀에게 부모는 자랑이 됩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둘째, 허물을 덮어주는 자. 7절을 보십시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기준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 과장된 말을 하면 그 미련함이 드러나고 지위와 책임 있는 사람이 거짓을 말하면 그 존귀함이 무너집니다.
말의 내용과 말하는 사람의 위치가 어긋날 때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어서 8처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요소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뇌물입니다. 뇌물은 주는 사람의 눈에는 매력적인 보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든 누구에게 건네든 지혜로운 수단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뇌물은 결코 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를 흐리고 관계를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서 허물을 덮는다라는 말은 죄를 정당화하거나 악을 묵인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폭로를 멈출 줄 아는 절제입니다. 허물을 보지 못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보기에 어디까지 말해야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지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허물을 보고도 덮어주는 일은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사랑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살리고 결국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허물을 반복해서 말하는 순간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찢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허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허물을 다루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 친구를 잃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이간합니다. 그러므로 허물을 덮는 일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허물을 덮기보다 들추는 데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은근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상처와 분열뿐입니다. 반대로 허물을 덮는 말은 한 사람을 살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살립니다. 말은 공동체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허물을 덮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허물을 십자가로 덮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허물을 덮는 삶은 십자가를 닮은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만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말을 하는 사람만큼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듣는 사람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를 경책하는 것이 미련한 자를 100대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총명한 사람에게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강하게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말의 강도가 아니라 듣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을 덮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또한 중요합니다.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떤 길로 갑니까? 그는 악을 추구하며 반역을 힘씁니다. 그 결과 잔인한 사자가 그에게 보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12절은 그 위험성을 더 강하게 말합니다. 새끼를 빼앗긴 앙검을 만나는 것이 미련한 일을 행하는 그런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듣지 않기로 굳어진 마음은 그만큼 파괴적입니다.
그 미련한 자의 모습을 13절은 더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다. 은혜를 원망으로, 오해를 공격으로 되돌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에는 악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합니다. 다툼은 거대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 사소한 오해, 무심한 편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면 둑이 무너지고 공동체 전체를 휩쓸어 갑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커진 뒤에 해결하지 않고 시작되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허물을 덮는다고 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까지 흐려도 되는 겁니까? 15절이 그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허물을 덮는 이런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를 뒤바뀌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이 가지신 판단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는 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미워하십니다. 사람의 편이나 이익을 따라 공의의 기준을 바꾸는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 허물을 덮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종종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사랑이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사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용기보다 사랑으로 덮을 줄 아는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쓰임받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거듭 말하기보다 그 허물을 덮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실을 말하는 용기, 사랑으로 덮을 줄 아는 용기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말이 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